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찬찬히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참 우리 가까운 데서 가까이 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경우 많잖아요. 저는 올해 제 가까운 사람들 떠나보는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올해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한 사흘 후면은 새로운 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구나. 때로는 기쁨의 시간도 있었지만 참으로 힘든 시간들,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렇게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을 2025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은 신명기 자체가 뭡니까? 신명, 이게 한자말도 어렵잖아요. 신자가 신명, 명자는 알죠? 명령할 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를 푼다. 이 신자가 풀신자죠. 풀어서 설명한다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한 신명기.
근데 영어로는 뒤트로나놈이라고 이렇게 돼 있나?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내기예요. 내기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 첫 번째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나서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주신 법이 내기예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기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 맺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계약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경배하면서 살래.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행복한 땅으로 인도해 줄게.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 맺은 내용이 내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죠. 신세대예요. 신세대.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진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첫 언약 율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 이것이 신명기예요. 새 신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 맺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다. 근데 너희의 부모들은 그 언약을 어기는 바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교훈을 얻어서 이제 너희들은 정말 언약을 지키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어떻게 보면 피 맺힌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예요. 언제 이 설교를 하느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에 이 고센 땅, 애굽의 그 삼각주죠.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이 땅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쭉 거쳐서 여기 시내산에 이르르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살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를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땅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언약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 가죠. 이제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의 앞에 이 코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요. 근데 여기서 언약을 어기는 거죠. 정탐꾼을 파송해가지고 정탐꾼의 그 정탐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뭔가 크다는 거예요. 키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어놓은 성이 너무 견고하고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겁먹고 두려워가지고 야 우리 여기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들어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 이거예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 그래가지고 여기 이 광야에서 이 바람 광야라고 돼 있죠. 이 바람 광야
이렇게 돼요. 광야가 바람광야, 시내광야, 이게 신광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40년을 뺑뺑이 돕니다. 그게 광야예요. 원래 얼마 만에 갈 수 있었느냐? 원래 여기서 이 시내산부터 여기까지 얼마면 갈 수 있었냐? 우리 신명기 시작할 때 나와요. 신명기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보면 나오잖아요. 신명기 1장 2절에 여기 호렙산 시내산이죠.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여기 이 에돔 땅에 있는 세일산이에요. 여기 세일산을 지나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린 길이라고요? 불과 10하루 길이에요. 11일이면 가는 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뭐라고 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얼마 걸리냐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년이 걸려버린 거예요. 11일이면 11일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 모압 평지라고 나오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게 이 신명기예요. 거기 나오죠. 거기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그죠? 모세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새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받은 그 언약 내용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40년 걸려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죽잖아요. 바로 이 설교를 하고 바로 죽습니다. 리더십을 양도하고 인수인계해주고 여호수아한테 물려주고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죠 이게. 그래서 피맺힌 설교예요. 하나하나 보면 피맺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나도 못 들어간다. 너희들 때문에.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한이 맺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들 때문에, 믿음이 없는 저것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 앞으로도 또 순종하지 않을 거다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신명기. 자, 신명기 최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 제 삶을 돌아보는 게 저도 모세처럼 참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있죠? 죄의 성품, 죄성이 정말 뿌리 깊구나. 정말 강하고 뿌리 깊구나. 남 탓할 게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탓할 게 아니다. 나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뻔히 언약 맺었으면서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그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렇게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3번. 3개의 설교가 합쳐진 게 이 신명기예요. 그 1장 1절부터 쭉 넘겨서 보세요. 4장 5장 시작되는 거 있죠.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4장 43절까지예요. 정확히 장 구분을 좀 잘못 내는 바람에 장 구분을 4장 44절부터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4장 44절부터 그냥 쉽게 생각하면 5장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엄청 길죠, 그죠? 26장까지니까 엄청 길. 이게 신명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주된 설교죠. 엄청 긴 설교. 두 번째 설교. 오늘 우리 본문은 그 두 번째 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7장, 28장,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7장, 28장이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럼 뭐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그렇게 설교 끝나고 나서 새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모압 땅에서. 신세대, 이 사람들은 조상 세대가 아니잖아요. 부모 세대가 가버렸으니까. 신세대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 신세대하고 새로운 세대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죠. 언약 갱신. 어떻게 보면 그게 27장, 28장이에요. 그걸 모압 언약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 모압 땅 언약. 그리고 나서 30장부터는 이제 이 리더십 인계하는 거죠. 리더십, 양도, 리더십을 29장 3장이 모압 땅 언약이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계받는 거죠. 이제 그거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죠? 자기 죽은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신명기 전체 흐름을 알고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정말 감동이 돼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정말 인간이 어리석고 정말 무지하고 미련하고 또 정말 죄악되구나.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언약의 내용대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1절에서 2절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가 신신당부하지요. 내가 오늘 두 번째 설교하면서 오늘 지금 너희들한테 명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명령.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말이 잘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행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읽고 막 어디다 그냥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으로 믿는 거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진정한 믿음이죠. 이게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살 거고 죽지 않고 살 거고 존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너희 부모들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게 될 거고 살아남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즉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착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거다.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서 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불과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짧은 기간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40년씩이나 광야에서 헤매야 했는지 그 광야길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거죠.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서 문 억하신 데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씩이나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길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광야길에서 헤매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자초지종을 쭉 살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뭔가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광야길로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40년씩이나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광야길이 주어졌는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허락하신, 광야길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느냐? 뭐예요? 첫째로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다. 낮추시기 위한 거.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높아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이 틀렸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저 안 할래요. 그냥 저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라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 찾으면서도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판단이 중요해요. 내 판단. 근데 광야길을 통해서 그게 낮아지는 거죠. 이게 아니었는데 진짜 보니까 광야길을 뺑뺑이 돌면서 깊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광야길이라는 게 한마디로 생고생, 요즘 표현하면 개고생이잖아요. 생고생, 개고생하면서 깊이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 코앞에 있는데 왜 저기를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가? 개고생을 해야만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뺑뺑이 돌리니까 뺑뺑이 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 광야길이 시작이 됐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정탐꾼 보고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막 그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들 이길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막 이러더라. 우리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 사람들이 크고 그 성이 견고한 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자. 절대 하나님 거부하지 말자.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배반하지 말자. 들어가자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이 그 반대 보고를 하는 거야. 아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다 죽어. 그랬더니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내용이 있고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꾸 이상하게 우리 죄성 때문에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보세요. 온 해주 그랬잖아요. 온 백성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일단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 못하니까 끌고 온 지도자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도자들 원망하셔야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죽지 말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뒀더라면, 아니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죠. 보세요. 어찌하여 이제 하나님께 하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리 하는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왜?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나를 향해서,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그 전쟁, 그들 칼에 전쟁하면서 그들 칼에 다 죽게 만드는가? 우리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텐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지 않겠냐 이러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위험하죠. 굉장히 뭔가 위태위태하죠. 결국에는 모세는 안 갈 것 같으니까 지도자로 새로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보이셨거든. 근데 그 정말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어떤 절정에 항상 이렇게 등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나님이 보고 필요 없어.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니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깨닫고 생각하고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뭔가 조심스럽게 살겠죠. 그죠? 항상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는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살 텐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것을 쫓아서 살죠. 계속.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잖아요.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와,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한 대로, 그런 뜻이잖아요.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뭐라고 아까 말했었어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먼저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그러면 지금부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한 거예요.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그거 기억해라. 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지, 그 원인이 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한 거다. 낮추시기 위한 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한 게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거기 가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는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내 하나님 믿기 전의 삶으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난 세상으로 돌아갈래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래. 난 이제부터.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일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말도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 태도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있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또 뭔가 힘을 주실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이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실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지금 우리 8장 하고 있으니까 7장 20절도 보세요. 7장 20절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그죠? 하나님이 왕벌, 큰 벌을 너희들 앞서 비유잖아요.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실 거야.
그 큰 사람들, 그 견고한 성을 다 그 왕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벌 보내서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이거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했나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굴복해가지고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말아잖아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믿으라, 진짜로 믿으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 민수기 구약이 왜 기록되었느냐?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좀 다르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참 문제가 되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내 생각이 좀 달라. 그때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곳까지, 이 상황까지 인도해 주셨겠냐, 이 상황을 허락하셨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한번 힘을 내서 해볼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한번 겁나고 두렵지만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갈게요. 부딪혀 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한번 어떻게 보여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좋을 때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었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제끼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허락하셨느냐? 우리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시험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연단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광야구나.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구나. 힘드네. 사는 게 참 힘드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절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그게 광야 시간이에요.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문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내가 높아지고,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한자말로.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거나 내가 내 어떤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끌어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꼭 징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수많은 그 기록이 열왕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 열왕기를 보니까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야. 사울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참 겸손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또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잖아요. 히스기야도.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뭔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나를 어떻게 훈련하려고 하시는 건가.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서도, 거기 표현을 좀 번역을 좀 더 정확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너를 줄이게 하시되 이렇게 해야 돼. 너를 줄이게 하시되. 그러니까 너를 막 낮추고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때로 광야길을 통과하니까 굶주리게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굶주리게 하셨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어떤 접속사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러나 또를 그걸 또로 번역해 버렸구나. 그러나 이렇게 번역했어야 되는데, 낮추시되 그렇게 줄이게 하시되 그러나 너도 알지 못했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 정확히 번역하면 그 만나예요. 그 만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먹을 걸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땀 흘려서 곡식 농사에서 농사지어서 그게 아니라, 먹을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양식이잖아요. 신비로운 음식이죠. 신비로운 음식. 매일매일 그것도 40년씩이나. 하늘에 주시는 만나기 때문에 지금도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만나였을 거다라고 막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뭐예요? 햇빛이, 아침에 햇빛이 들면 다 녹아 사그라져 버렸대잖아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찌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밀가루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에게 먹여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이 내 손으로, 내 돈으로 만든 어떤 떡, 빵이잖아요. 빵, 우리 밥이죠. 밥.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정확히 번역하면 말씀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거를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말씀이니까, 즉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 즉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생각 번역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존재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구나.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낮추고 비우시면서도 신비로운 음식을, 그래도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비로운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생각하게 되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음식.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존재, 영적인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구나.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적인 몸뚱아리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비우시면서도, 굶주리게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그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40년 동안 만나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것도 주셨네, 신발도 주셨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일상에 마실 것은 안 나와 있지만 물도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발 신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신비로운 것잖아요. 신비로운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야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완전히 황토밭이에요. 풀, 나무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40년씩이나 보내는데 뭐요?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입을 옷 헤어지지 않도록 옷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옷을 주셨든지 아니면 옷을 채워주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 신을 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 이런 것들을, 일상의 필요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내가 막 땀 흘려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그 땀 흘려서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필요 없어. 의식주 문제가 걸리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을 보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뭔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 와서도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똑같이 시험을 했듯이 뭐예요? 떡덩이 시험을 하는 거죠. 야,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 이거잖아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떡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야, 하나님을 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떡 만들어서 먹어. 떡이 전부야, 떡.
너 먹고 살아야지. 너 배고프잖아. 지금 40일씩이나 금식 기도했는데 얼마나 배고파. 그러니까 떡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배부르면 그냥 자. 하나님이고 뭐가 그딴 거 생각하지 마. 떡이 전부야. 떡. 먹고 사는 게 전부야.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떡덩이만 있다고 떡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조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중에 좀 여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잖아요. 여유 있으면 그때. 인생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 철학자죠, 영국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아마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배부른 돼지, 그냥 떡덩이만 챙기는, 먹을 것만 있으면 꿀꿀꿀꿀 하면서 만족하고 실컷 먹은 다음에 그냥 저기 가서 처박아 살잖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똥 오줌 위에 누워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좀 배가 고프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을 제대로 아는 그런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지혜로운 자, 소크라테스 지혜로운 자잖아요. 철학자죠.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거기 5절 6절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광야 기간이라고 하는 게 징계, 일종의 징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 기간을 허락하셨느냐, 왜 힘든 시간, 왜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한테 허락하셨느냐,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들로 이렇게 자기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뭔가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또 뭔가 잘못된 삶에서 깨우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바른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제대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힘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게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 회초리 들잖아요. 회초리로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겁니까?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아들한테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가지고 내한테, 나를 정말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기간을 보내면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냥 마음 삐뚤어지지 말고 뭐요? 똑바로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6절에 그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내용이잖아요. 나는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언약 맺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언약 맺은 내용을 율법으로 주신 거죠. 명령 형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10개의 계명, 10개의 명령이라 뜻 아닙니까? 계명이 명령이거든요. 10개의 명령.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언약 내용이에요. 언약 맺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그 율법의 내용,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맺은 내용이에요. 계약서다고, 계약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 즉 언약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할지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해서 뭐 취사 선택하고 이건 싫은데요 하나님,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만 멀리 떨어져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태도를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경외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자세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징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 바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가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뭔가 정말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징계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면서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뭔가 징계가 있네, 광야 시간 시작됐네, 그러면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경히 여기지 말며 그가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왜 나한테 회초리를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뭐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토라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엄마 아빠가 나를 회초리를 드는 거야? 왜 나를 때려? 왜 나에게 벌을 줘? 왜 나를 꾸짖는 거야? 미성숙한 사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꾸짖고 징계 회초리를 들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나 잘 되라고 하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회초리를 드시느니라. 채찍질은 회초리니까 받아들이는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딸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거기에 걸맞게 뭔가 이렇게 갖추도록, 성품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힘들었던 중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힘든 시간들, 또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힘든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징계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뭔가 빚어지는 거죠. 우리 성품이 빚어집니다.
저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이 제 생각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뭔가 내 생각을 많이 내려놓게 되고 뭔가 자꾸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힘들지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러시냐, 궁극적인 우리가 목적지, 그게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한마디로 딱 표현하네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에 가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우리는 물이 많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한 줄 잘 모르지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줄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최종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든지 물이 흐른다는 거 아닙니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냇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분천은 밑에서 솟구치는 샘이죠. 밑에서 솟구치는 어떤 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샘은, 조금 번역을 잘못했어, 뒤에 있는 샘은 큰 물이에요. 많은 물이 흐르고, 많은 물이 흐르고, 태홈, 많은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기본 곡식이죠. 우리가 먹을 기본적인 곡식,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그 다음에 또 과일이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과일이 넘치고, 그 다음에 감람류, 꿀, 이거는 과일 종류가 아니잖아요. 우리 어쩌면 기호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감람나무는 기름이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그 다음에 꿀, 기름과 꿀, 어쩌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고, 넘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가 먹을 것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또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다음에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귀한 줄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보세요. 그 어떻게 보면은 철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철, 그 다음에 동, 놋, 이 엄청 그런 귀한 것들이 뭐 때문에 경제적인 산업적인 어떤 그런 산업 어떤 재료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넘치는, 그야말로 뭔가 막 돌 자체가 철이래. 돌 굴러다니는 돌이 철이래. 그리고 산에선 딱 상만 파면 동, 구리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학적인 묘사지요. 그야말로 엄청난 땅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넘치는 땅,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10절에 그랬죠. 그래서 너가 먹을 거고 배부를 거고, 한 단어에 원래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가 충분히 먹게 될 거고, 거기서 배부르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그야말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거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세상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찬송할 수 있는 어떤 땅, 찬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는 게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데, 사실은요, 그게 할 수 없는 세상에 가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도 중국 땅에 가면은 그렇게 마음 놓고 예배 못 드려요. 지금도 저쪽에 북한 땅에 가면은 예배 드리면 죽어요. 예배 드리는 게 발각되면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중국 땅 이구르 땅을 여러 번 갔는데, 이구르 땅에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목소리 높여서 찬송 못 해요. 그냥 가사 읽듯이 입으로만 이렇게 가사를 읽듯이 해. 읽듯이 이렇게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숨죽여 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큰 특권을 누리는지를 마음속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마음껏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마음껏 그야말로 목소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죠.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그야말로 아무 부족함이 없고 아무 모자람이 없는 땅에서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런 것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곳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면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세상, 삶. 그래서 우리의 최종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너희가 가는 곳은 이 광야 기간을 지나서 그곳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빚으시면서 연단시키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지금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가 최종 들어갈 곳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지금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광야 기간을 잘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아놀드 토인비 있죠.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인류에게, 여기 써놨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뭔가 역사를 통해서 뭔가 깨닫고 교훈을 얻을 만도 한데, 그죠? 이상하게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계속 뭔가 잘못을 되풀이해요. 그 자체가 신기해. 그것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참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은 뭔가 교훈을 얻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계속 잘못을 되풀이해가지고 결국 탄핵당하고 자기 인생 망치고 자기 가정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그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보면 신기해요. 멍청한 건가? 미련한 건가? 아니면 고집이 센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 죄성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의 성품이죠.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보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교훈을 얻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면서 똑같이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그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바빌론한테 멸망하고 그 멸망했던 역사, 그걸 기록한 게 구약인데 그걸 읽으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상신을 숭배하고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놓고 굴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때에, 그 교훈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잖아요. 본보기예요. 본보기가 뭔지 알죠? 샘플이죠. 샘플.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샘플, 본보기. 그 다음에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서 5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는 말 있잖아요. 마음으로 깊이 알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표현하면 마음으로 알아라. 마음으로 깨우쳐서 알아라. 생각하란 말로 번역했는데 알아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토인비가 한탄했던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짐하고 노력하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용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언약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죠. 내 높아진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죽으라는 거죠. 날마다.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충돌되면 자꾸 뭐예요?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고 그렇듯이 날마다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삶이에요. 2025년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특별히 힘들었던 시간들 천천히 한번 돌아보세요. 뭘로 인해서 이런 힘든 시간들이 시작이 됐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도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어떤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는지, 어떤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뭔가 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내 삶이 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